할렐루야. 비가 시원하게 내릴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위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7월 13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 성막 건설의 담당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24절부터 31절까지 성막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성막의 다른 표현인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을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증거판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증거판을 넣어둔 언약궤 또한 여러 곳에서 증거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거인 증거궤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막을 회막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혼동스러운 것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언급 때문입니다. 성막은 진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데 만약 성막이 회막으로 불려진다면 왜 모세는 회막을 진 밖에 쳤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막은 언약의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없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언약궤를 받아오고 성막이 완성되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이 성막이라고도 언급되기 시작했고 민수기 2장 17절에 그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증거막을 만든 담당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총책임자인 아론의 아들 이다말 외에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데 책임지고 관여했던 두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살엘과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부살엘은 금속과 보석 세공을 주로 담당하고 오홀리압은 디자이너로 조각과 섬유 작업들을 주로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에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그 책임자가 레위인으로 채워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지파 출신인 부살엘과 단지파 출신의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은 부살엘과 오홀리압 외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일하려고 많은 자들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35장 25절은 그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들까지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출신이나 지위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레위지파 아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성막,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성직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든 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의 지혜가 있다면 찬양팀에 혹은 순에서 찬양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혜가 있다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다면 양육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지혜가 있다면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또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넘치도록 가져온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나 외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것은 그들이 아낌없이 성막을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해 사용된 금의 양을 현재의 개념으로 따지면 약 1.14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검색한 시세로 758억이 조금 넘는 양입니다. 이 외에 은과 구리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그 많은 재물을 채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재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재물은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능, 많은 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능과 재물을 주신 것은 그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있어 감사하고, 비록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바칠 재능과 지혜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 비록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